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 에스겔 1장 10절 있는 말씀을 이제 앞으로 몇 달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편에다가 남쪽에다가 사람의 길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길에 몇 지파가 있냐면 세 지파가 있어요. 누벤, 시므온, 갓 이 세 지파가 사람의 길을 제일 앞에 들고 행진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그 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지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은 안 들지만은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 도성의 문, 아까 초기 문집에 읽었던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걸어가요. 하늘 유리바닷가에로. 그게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펴세요. 우리 읽어주실까요? 제가 지금 목이 아주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더 점점 소리가 안 나오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아멘.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대의 소망 나보세요. 시대의 소망 61장 시대의 소망 61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6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페이지수로는요 435페이지 제일 아래 단락 읽어보세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읽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일 아래 435쪽이요? 435쪽 제일 아래 단락 개혁이 따르지 않는 네. 개혁은 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다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네, 아멘. 이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 전체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너무나도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연구하면서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려고 네,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종의 종으로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종으로서 와가지고 우리를 섬기려고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그다음에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많은 섬기려 하고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아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 자 모리아 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바로 그 독자 이삭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자 이삭을 결박하려고 그럴 때 그 이삭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자원해서 그 밧줄로 이렇게 결박하는 걸 도와줬다 그랬어요. 아멘. 애인이시네. 그러면 이 독자 이삭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의 가졌습니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심령을 느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목을 찌르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 저 덤불에 가면 수양 한 마리가 지금 덩굴에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다 그랬어요. 그 수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갖다가 제물을 올렸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기지 못해서 당신께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 덩굴에 뿔에 걸리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성경 연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 그 다음에 436쪽을 이제 펴세요. 그 가운데 딸락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아니, 여기 그리
구주께서는 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음, 그들은 랍비와 예비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음.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예, 이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의 각자 삭개오가 누구를 영접한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61장. 61장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62장. 네, 62장. 62장. 네, 62장. 443쪽. 443쪽. 네, 443쪽.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부족함이 오늘날 거기서부터.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음, 주께서는 그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요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하였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요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 주인, 그까지요, 그까지.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주께서 그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함으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 보시면은, 자, 누구의 기록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이 나오죠. 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던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나사로, 네. 예.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가늠하다가 들켜가지고 뭐예요? 그때 가늠하다 들키면 돌로 쳐 죽였지요. 유대 나라의 법칙으로는. 아멘,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뭐예요? 용서하셨어요. 아멘,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십계명을 썼어요. 너희 중에 이 말씀 안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잘 읽어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돌을 치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너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가 그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참 귀한 옥합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걸 들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고 그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다 붓고 그 머리털로 씻어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장례식 때 참석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온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나사렛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그게 읽어보세요.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하였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아멘.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여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네,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 아멘.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446페이지를 펴세요. 제일 가운데 따라 탈락.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거기서부터.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예. 자, 우리 아멘. 부집사님 이 페이지를 딱 표시해 놨다가 대한신보에 이 설교집 낼 때 전부 다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낸다, 안 돌려보낸다. 안 돌려보내십니다. 예,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그 뉘우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계신 분, 말씀으로 계시던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다시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뭐 하냐면요. 우리 시대의 소망 1장을 펴세요. 1장을 펴셔가지고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습니다. 1장. 자, 15페이지를 펴세요. 거기 보면 첫번 단락, 가운데 단락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다.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음,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음,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라기 예, 4장 2절 말씀.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있다가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사랑은 오직 사랑만으로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품성에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누구예요? 사단의 대리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르지 못하면 전부 사단의 대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뭐요?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으로 또 딱 띄어서 오른쪽 페이지 14페이지 첫 번째 단락 읽어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음,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음,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아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시편 65편 6절, 95편 5절.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그분이시다. 음,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음, 아멘.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망쳐 놓았다. 음,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필적은 남아 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한 영광을 선포한다. 음,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음,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음,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음,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음,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음,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음,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음,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 여기 조금 아멘. 쉬어요. 자, 바다가 있는 것은 모든 비가 와서 흘러내리는 물과 그 다음에요. 산에서 뭐요? 인류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나오는 모든 물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바다가 다 바다에서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예. 예, 다시 바다에는 그 수증기를 올려서 우리 인류에게 비로소 또 물을 제공하는데 이 죄인들은 핵을 만들어서 핵집기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지는 사람들은요, 뿌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일본이나
과학이 발달될 나라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기가 뿌린 오염물로 인해서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비로 내려오니까 곡식도 잘 안 돼. 응?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뭐요? 다른 무서운 균들이 생겨가지고요. 예? 질병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쓸어버리잖아요. 그 죄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재창조될 때는 바다도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예. 아멘. 원인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핵집기를 벌이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10배가 아니고 100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지진이 나면 강진이 나는데 7점이 아니에요. 7점 아니에요. 8.9점에 나는 그 지진이 나면 계시록 16장, 17장인가 16장에 보면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섬들이 바다에 있는 큰 섬들이 어디 간 곳이 없어져 버렸더라 그랬어요. 아멘. 일본이나 그 바다 가운데서 그 핵집기를 벌이는 사람들은요, 그 섬들과 함께 완전히 몰락돼 버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그 밑에 이제 또 읽어봐요. 영광의 천사들은 그게 봐요.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은 부드럽고 인내성 있는 봉사로 사람들의 심령을 감화시켜서 잃어버린 인류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네, 여기 그리스도 보면은 에스겔 1장, 자, 1장 10절에서 몇 가지 표상이 나와요. 4가지 표상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기초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결론이. 구석의 경륜으로부터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백성들이 남은 자손이 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쳐서 하늘에 들어가는 그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모든 목사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장로들이 이걸 깨닫고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들어보면 그 세천사 기별이요. 기초도 없고 내용이 없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6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이 얘기하고 그것도 뭐요? 깊은 뜻이 없어. 그냥 성경절만 읽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회개도 안 해. 지금 교회 가서요. 지지고 볶고 먹는 것은 참 맛있게 잘 먹지만은 그게 설교 가운데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론과 유전이 섞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짬뽕해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도 회개도 안 나오고 용서도 안 되는 설교.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요.
자, 15페이지 제일 밑에 달락. 이 작은 자발적 희생은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에스겔 1장 10절은 자발적 희생. 아멘. 차원에서 우리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가야 되겠는데요. 안 된다. 첫 번째 안 된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세 번째 들어갔을 때 허락을 했을 때요. 당신이 죽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희열의 미소가 희열의 미소를 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죄인을 위해서 저 자원해서 죽으러 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천사들도 이해가 안 갔다 그랬어요. 응?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에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아, 이거 얼마나 눈물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도 슬픈 말인데, 예? 당신의 그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왕자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라 하는 그 언덕바지를 올라갈 때 미끄러져 가지고 십자가가 억눌리고 부딪히고 무릎팍이 깨지고 이마에서는 가시면류가 나서 피가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도 했지만 입에서 하나 불평도 안 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에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아멘. 약 2000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영세 전부터 숨기어 왔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려고 곧 육신이 되시려고 하셨다. 그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지니신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창세 전에 그 영광의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해. 왜? 소멸돼 버려. 우리 인간들은 다 소멸돼 버리니까 아멘.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오셨다. 그것도 너무 아멘. 감사해서 뭐로 왔다고요? 더 낮은 종의 종으로서 오셔서 종을 섬기러 왔다. 높은 사람을 섬기러 온 거 아니고 종의 종으로서 와가지고 종을 섬기러 왔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 아멘. 눈물이 없이는 이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예.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리워졌다. 음,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 안에 감추어졌다. 이 큰 목적이 표상과 상징으로 예표되었다. 예, 그리스도께 보세요. 이 큰 목적이 표상과 뭘로 되어 있다? 상징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상징으로 예표돼. 그래서 에스겔 1장 4가지 표징과 상징으로 예표되어 있다. 아멘. 저는요,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돌아가신 그 신태식 목사님, 나는 지금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젊어서부터 평생을 죽기 전까지 이걸 알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정영재, 이걸 꼭 정영재가 연구하라고 기도해 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포인트를 주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읽어보세요. 이 큰 목적 그게에서부터. 이 큰 목적이 표상과 상징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붙은 가시덤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 만한 것이 못 되는 평범한 덤불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능히 살 수 있었다. 예, 여기 이와 보면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른 거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이상한 불이 이렇게 붙었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이상해서 올라가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올라오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막 불꽃이 올라왔어요. 가깝게 가려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너가 거룩한 선 곳은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했어요.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목사에게 보면은 정언에 보면은 92페이지인가요? 보면은 이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은 너가 선 땅이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아멘. 기별이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새 천사의 기별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있는 곳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네, 신을 하셨습니다.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새 천사 기별이 바로 떨기나무를 비유했어요. 아멘. 이 기별이 거룩한 땅에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시대의 소망 251쪽, 251쪽인가요? 그게 보면은 용서도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멘.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초기문집에 보면 아멘. 경건 토대 그 장에 보면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 기회를 듣고 반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중언복음 3권 12페이지에 한국 페이지로 12페이지에 나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 용서함 받지를 못하잖아요. 아멘. 또 읽어보세요. 이와 그 같이 하나님, 떨기나무에 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불꽃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분도 이름이 예수님. 요한데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자로 앉았던 분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음,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빌립보서 3장 21절,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음, 그러나 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비치셨다. 음,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우주의 왕으로 계셨던 그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다 죽어버려, 타져 죽어버려. 그래서 아멘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나라적으로 버렸어 하나님께서. 나라적으로 버리고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유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렸어.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25장 8절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음,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알 수 있다. 그 그는 다음에요.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봐요. 보고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네, 있는 그 자는 다음에요. 12의 소망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그랬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대청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존스와 와그너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세 사람이 전했을 때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와가지고 그게 장로 목사님들 다 왔지만은 그 대총회 기간 동안 그걸 계속 했을 때에 받아들였다가 끝나는 날은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그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대총회장으로부터 목사들이 다 지워버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목사들 가운데 몇 분밖에 그 다음에 평신자들 가운데 몇 사람 외에는 깨진 항아리에 흘린 물처럼 지워버리고 나갔을 때 그 순간에 또 계시를 받았는데요. 아가서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5장 2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사랑하는 자가 그 여인의 집에 그 방문해서 노크를 했는데도 재통의 기간 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다가 그렇게 지나면서 이렇게만 한 사람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면서 떠나가는 그 장면을 봤다. 그랬어요. 계시로.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회개도 안 했어요. 죽은 사람 죽은 다음에 회개도 안 됐지만은 회개하지도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지금 잠들어 있는데 죄책에서 스스로 죄사함 받았다고 할 수 없이 죄인들이 죄수로서 잠들어 있더라 그랬어요. 아멘. 자,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찾으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애인이신 가운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그 공동묘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교인들은 특별 부활에 살아나요. 근데 그 부활에 살아나는 그 무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목사로서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공동묘지에서 부활을 할 때 부활에 예수님을 재림을 막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올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부활은 했지만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죽어버려요. 아멘. 그 검으로 죽지 않는 사람만 하늘에 가요.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이 말씀을 우리 새천사방 임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우리 각자가 지금 지성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강구하시는 그 속죄의 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어서 주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아멘. 또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깨끗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오리온 성자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회개하고 함께 구원받아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